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2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남신의 눈을 닫으며 보고 성소에서 분양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뇌를 짓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려 두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소전하였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령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저는 이 역대하 29장 2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이 본문 말씀 설교의 제목을 팬데믹 시대의 예배 이렇게 붙였습니다. 팬데믹이란 말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전염병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그런 상황을 일컫는 말이죠. 코로나19가 그동안 좀 잠잠하는 것 같으니 요즘 변종이 이제 나타나면서 정말 아주 기승을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라서 지난 7월 12일부터 다음 주일 7월 25일까지 또다시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는 이런 비상조치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충격이 가해질 때 이 의료적인 그런 측면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지금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 당하는 그 정신적 고통, 여러 가지 현실적 고통은 정말 일일이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통은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런 비대면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교회의 기능들이 여러 가지 활동들이 위축된다든지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 신앙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비대면 예배가 상당히 이런 표현이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게 되어가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간단한 문제 같지만 굉장히 신앙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믿음이 약한 신자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보도에 의하면은 교회 재정 수입이 아주 현저하게 감소됐다 이런 보도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가 비대면 형식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경건성과 절실함
이런 것들이 무뎌질 수가 있다는 거죠. 성전에 가서 십자가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거기 들려주는 말씀과 그것에서 느끼는 은혜들, 이런 것이 잘 전달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의 절대성, 이 예배의 절대성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무슨 급한 일이 있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은 교회를 못 갈 수도 있다. 주일을 내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면은 주일을 못 지킬 수도 있다. 집에서 그냥 텔레비로 예배 드리지 뭐. 이런 생각이 보편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이 예배의 어떤 경건성, 그리고 예배에 대한 아주 절절한 마음이 희석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예배가 드려지고 신앙적인 인도를 받는 이 삶이 세상적으로 급한 일과 여러 가지 일, 이런 우선적 가치에서 순서가 바뀔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역대하 29장에 있는 얘기는 바로 이런 팬데믹 상황과 같은 유대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내용을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름에는 그 이름을 지은 사람의 사상과 철학이 들어있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이름을 짓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 왕 아하스와 어머니 스가랴 선지자의 딸인 모친 아비야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하스는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 딸인 모친 아비야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25살 때 유다의 제13대 왕으로 즉위를 해서 2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살았던 시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 숭배와 타락의 죄악이 관영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기 아버지 선대왕 아하스는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우상들을 성전 안에서 들여서 섬겼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왕이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모든 산마다 숲풀마다 산당을 세우고 거기서 절하고 예배를 드리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아들을 분양하고, 제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과거 고대신은 인신공양 악습이 있었어요. 이게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하는 그런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처처에 산마다 큰 나무마다 가서 금줄 두르고 거기서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960년대 이전에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 위치에 영향이 돼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데, 제가 볼 때 너무 잘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요, 1960년대
동네 산마다 큰 나무 있는 곳마다 하얀 띠들고 음식 차려주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어요. 귀신이 만연했다고요. 교회들이 생기면서 그런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유다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고 당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정복을 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까지 진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군에 의해서 아주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아수르가 그렇게 존동을 하니까 심지어 자기 형제국인 북이스라엘까지 나서서 남유다를 공격하는데요. 북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라는 장수가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군사들 12만 명을 죽이는 그런 참사가 발생했어요. 백성들은 분여자들을 잡혀가고 아이들은 죽임을 당하고 이런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환란의 시대가 우상 숭배에 대한 징벌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25세 왕이 되고 나서 맨 처음 한 일은 예배를 회복한 일이었어요. 그는 유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예배를 폐지하고 성전에 우상을 드리는 데 대한 징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성전이죠.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맨 처음에 왕되고 나서 한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라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런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성전을 열면서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전부 소집해서 불러 모아놓고 맨 첫 번째 한 메시지입니다. 예배를 폐지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가 단절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맨 먼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모든 공부하는 의식주가 자연과 관계가 단절이 되면서 그게 단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지 않으면은, 빼앗지 않으면은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이 경쟁과 갈등과 대립 아닙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단절이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배가 단절이 된 상태에서는 필히 우상 숭배 경향이 나타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 숭배가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 밑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무가 우리 운명을 바꿉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큰 동물들, 심지어 바위만 커다란 것이 있어도 거기 가서 엎드려 제사를 지내고 바위가 우리 인생을 바꿉니까?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죄의 영이, 악의 영이 사람을 현혹해 하고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결정적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고립되고
이웃과의 갈등과 대립으로 서로 불화관계가 생기고, 그래서 세상은 타락과 죄악으로, 고난으로 관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실존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가? 여러분, 예배 제도가 왜 생긴 것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배를 개설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레위기 4장 2절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제사장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흠이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드려서 그걸 여호와 앞에 번제로 드리면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는, 가장 중요한 은혜는 죄사함과 성령의 새롭게 함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그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성찬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급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게 된다고요. 그리고 죄는 결국 영혼의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영생을 주시는 것이고 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 영적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 사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손에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고, 따라서 이것을 이 문제를 그냥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 두어 차례 제 설교에서 제가 인용을 한 바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타계하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정신의학자입니다. 그분이 쓴 사후생 죽음에 관한 연구에 아주 대표적인 책인 사후생의 76쪽에서 77쪽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죽었다가 깨어난 우리와 얘기를 나누는 친구들에게 들은 바로는 이런 변화를 거친 후 모든 인간은 텔레비 스크린과 매우 유사해 보이는 어떤 것 앞에 서게 된다. 여기서 당신은 판결을 내리는 신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해왔던 모든 행동과 말 그리고 생각을 되돌아보게 됨으로써 당신이 당신 자신을 심판하게 되는 기회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당신이 살아온 방식에 따라서 자신이 지옥을 만들거나 천국을 만드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성경 요한복음 3장에 있는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과 너무나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죄가 자기 자신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는 영원히 스며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났을 때 그 죄가 이끄는 길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짓고 와서 자기가 이 땅에서 그 수모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고난을 당하셨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죄사함을 받기 위한 거예요.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죄가 쌓이면 안 돼요. 이 용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용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히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용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성도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질서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랭귀지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성하는 로고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구성하는 하나님의 성품 로고스가 인간의 언어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기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을 감동을 받는다는 것을 영어로 말하면 인스파이어 된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쓴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쓴 책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따라서 성경은 지식이나 교훈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이 변화받도록 되어 있어요. 성경은 교훈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철학서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예배 드릴 때마다 꼭 감동을 받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변화가 됩니까?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콩나물 시루 바닥에는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지요. 그래서 바닥에 물이 그냥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 물이 콩나물의 기둥에 바르고 스치고 그냥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물을 주면은 한 보름이 되면은 처음에 콩이 싹이 나고 그 싹에서 줄기가 나서 무성한 콩나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자의 심령의 역사에서 우리 머리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심령, 우리 안에 깊이 있는 이 심령에서 성품이 변화돼서 세상의 죄악을 감당할 수 있는 백신과 같은 그런 면역력이 우리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널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여서 자기 약권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자기 아버지가 안 계시면은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800km가 넘는 길을 혼자 그래서 가게 되는 거죠. 광야에서 노숙할 때 얼마나 두렵고 막막하고 외로웠겠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네 외삼촌 나와바는 집으로 가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널 지키며 보호하겠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된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됩니까? 우리 아버지, 제가 고등학교 교회 다닐 때요, 제일 힘든 얘기가 목사님 자꾸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태자 근자 쓰시는 분인데. 어? 아니, 근데 그 아버지 의미를 아무도 설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들 아멘 아멘 하는데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됩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그래서 우리 갈 길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린 자녀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늘 보호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인도를 받는 그 만나는 점이 어디냐?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사장에 나오는 성령 공동체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물론 그것은 교회의 모형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교회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세상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자, 이 말씀을 좀 확대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 진짜로 그런 것이 이 세상에 편만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성령 공동체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가게 하십니다. 세상에는 서로 이웃사람 것을 빼앗아서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고 내 편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성령 공동체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서로 나눠주고 필요한 사람 나눠주고 날마다 같이 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은 한 성령이, 우리가 육신을 각기 다르지만은 한 성령이, 똑같은 성령이 각 사람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여러 사람이지만 사실은 한 사람인 거예요. 한 지체. 그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지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교회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예배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하는 것이 일상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전승됩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는요, 건기 때는 낮의 온도가 45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심하면은 사막지대 같은 데는 50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밤에는 거의 여가 직전까지 내려갑니다, 기온이. 그런 데서 40년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작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늘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살았는데 말이 그렇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이제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는 그 요단강까지 왔어요. 그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모세는 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너면은 자기는 홀로 이 땅에 남아서 마지막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라바 이 광야에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자,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죠.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더위와 추위를 피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셔서 목마를 양치하셨을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신발과 옷이 닳지 않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은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우상 숭배가 바알과 아세라 신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농경지대이기 때문에 풍요와 타산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가 지배하는 그런 땅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지배한다고 하는 것은 풍요와 제가 타산이라고 말씀드렸죠. 풍요는 뭡니까? 돈이잖아요. 네, 돈입니다. 타산은 뭡니까? 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 반드시 물질에 대한 탐욕과 성적인 그런 타락이 수반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돈과 그런 성적인 그런 쾌락이 얼마나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에 걸리게 합니까? 지금 이 광야에서 이 메마른 곳에서 40년 동안 살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시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셨지만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긴 하지만은 자기들 노력으로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짓고 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만나 며칠하게 주지 않습니다. 환생에 물 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런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새로 자라난 세대들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겠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청년 문제입니다. 지금 정치권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내년 대선 앞두고 20, 30대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1970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대학 4년 졸업만 하면 절강만 받으면은 일자리는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취직을 걱정하는 일은 결코 없었어요. 일자리 사람이 부족한 때였습니다. 취업이 안 되니까 결혼이 어렵죠. 결혼을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세값, 주택값이 너무 올라서 자식들 교육,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정된 삶의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해. 불안해. 꿈과 비전을 가질 수가 없어요. 더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많은 학생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교회가 자기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은 집이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고 직장에서 정말 잘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죽어서 그냥 천당에 나가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떠난 삶, 우리 청년 세대들, 20, 30세, 2030 세대들, 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한국교회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은 하루아침에 성숙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구원받고 거듭나지만은 신앙적인 성숙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이것은 콩나물이 자라듯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받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걸 극복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은 오늘 대한민국 사회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을 너무너무나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혼돈의 시대입니다. 지금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이 정보화 사회가 한치 앞으로 우리는 내다볼 수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들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돈을 지금 너무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선진국 대회에 전체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기업들이 성장 발전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날 기술 문명의 특징이에요. 오히려 인원이 감소하는 거예요. 전부 기계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앞으로 세계가 어느 방향으로 튈지 예측할 수가 없고 내가 어떤 직장에 가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오늘날 시대를 대변하는 그런 키워드예요. 이런 시대의 사람들은 돈을 구원의 수단으로 삼고 그래서 아파트 투기, 주식 투기, 심지어 무슨 화폐도 아닌 무슨
가상화폐 이런 투기가 지금 발생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 사람들을 나무랄 수만은 없어요. 돈을 잡아야 내가 현실적으로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욕망은 우리를 죄의 지배 아래 우리를 가두게 되고 타락한 심정은 죄된 욕망에 이끌려서 참된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단절이 이웃과의 관계단절 그리고 나의 먹고 입고 살아가는 이 자연과의 관계단절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의 생명의 단절로 이어지는 이런 비극을 초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죄의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중립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혼의 타락을 초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돌이키고 예배를 회복하는 길뿐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에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라도 우리가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이 고난의 시대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